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크게 해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서로 동떨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어떻게 성경대로 다 지켜서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크게 해롭습니다. 큰 문제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사실은 그 저자들도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라고 적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또 그것을 지켰을 때 허무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성경만큼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신앙에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에 이게 자기에게도 해롭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해롭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를 하는데요, 사는 것을 보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시켜가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재테크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나 혹은 사랑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친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 또 그 사람의 헌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죠? 신앙과
삶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활 안에서도 어떤 것은 정말 믿음의 탁월한 모습인데 어떤 것은 이방인 같은 모습,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죠. 이것은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누구나 이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들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가는데도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해롭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실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반드시 누가 나를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내 믿음의, 내 삶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구나, 그게 조금 실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실족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자기에게도 이것이 아주 해롭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찌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냐? 염치도 없냐? 네가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 차라리 그만둬라 하고 자기를 찌르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과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이죠. 그리고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또 경력이 많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 2절을 보시면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죠. 밤은 지금처럼 밝지 않죠? 깜깜합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학벌도 없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막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을 때 이 밤에 왔다라는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의 맥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자, 읽겠습니다.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물건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9절을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때? 그리고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믿었더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이게 좀 이상한 상태예요. 어중간하고 일관성이 없고 모순돼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의 말은 못 믿어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메시아다. 지금 앞에서 보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믿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은 못 믿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22절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었으나 24절에 의탁하지, 이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믿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믿음직하다고 하겠죠. 그죠? 믿음직하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충성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믿음직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믿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믿는다면 이 더운 날에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틀림없이 믿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 1초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주 간혹 그 말씀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밀어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이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고 혹은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색다른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니고데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니고데모가 틀림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나왔어요. 그죠? 이걸 안 믿으면 니고데모 같이 지체 높은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게 진심입니다. 진짜 믿어요. 그러나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밤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법적인 대칭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우리, 그리고 너희, 이런 단어들은 딱 이제 둘로 나누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밤에 관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떴을 때도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영적으로 아직 어둡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참예수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밝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찌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무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믿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을 밝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식어지겠죠. 감사하게도 니고데모는 이 어둠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의 내용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온 자가 아니라 밤에 나왔었던 그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니고데모의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 진리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또 정직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은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인구 중에 70명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궁금한 것이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생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생님은 원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새파랗게 젊은 이 예수님을, 늙은 사람이, 그것도 배운 것도 없는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르면 다른 사람은 알겠습니까? 지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식은 100명이 힘을 합쳐도요, 한 명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지식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체면이 있지, 예수님께 내가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려도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기가 괴롭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버리죠.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이중적인 상태, 갈등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더 힘들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말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이걸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무지하다, 내가 잘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10년째. 10년쯤 신앙생활하면 뭘 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물어보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찔린 점을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또 그 생각을 하면 괴롭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 닫고 있으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예배가 참 좋지요. 그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반드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히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니고데모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름 검색하면 사진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검색해보고 왔어요. 누가 거짓말 할까봐. 다는 못 해보고 우리 직무임원들만 해봤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 이름을 검색했는데 부고 기사가 떠요. 예?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죽은 것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최수민 집사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가 나오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10페이지까지 넘겨도 안 나와요. 그 뒤는 안 넘겨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하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모르는 것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대면해야 될 때 피곤해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넘어가고 외면하고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실족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풍요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큰 죄가 있었지만 왕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들릴 때마다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허물을 누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일개 목동에 불과하다. 이것을 다윗은 알지 않았습니까?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훌륭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 힘들었을 텐데 기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무지한 가운데 있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신 답이죠. 이 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의문이 있었을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니고데모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런 답을 바로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듭나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다 이 뜻인데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 거듭 태어난다.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죠?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그 답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볼 내용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외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평생을 학문에 매진한 지성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답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학문을 떠나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상식과도 안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올 수 있습니까? 강호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올 수 있을까요? 강호, 이렇게 이름 나올 때 안 오면 티가 팍팍 나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들은 답이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좀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 행동을 보면 우리는 때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상식에 어긋난다고 바로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뭐 들을 것도 없네, 그렇게 하고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하면서. 그죠? 근데 니고데모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다시 하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대학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상식과 눈곱만큼도 안 맞아도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늙은 사람은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지금 진중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그 겸손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대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수록 놓치지 않고 더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대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사회만 잘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회 공부만 해요.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렇게도 안 해보셨군요. 물론 완전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죠. 내가 이해하는 선 안에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요, 괴물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자기는 틀림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 맞으면 받고 틀리면 뱉어내고 자기 자신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병고침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 내 이해를 초월한 말씀을 주시고 내 상식을 넘어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끄십니다. 그럼 그걸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니고데모를 진리 안으로 인도한 것이죠. 어두움에서 더 밝은 빛으로 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답의 핵심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많이 배우셨죠?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죠.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직은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두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과 또 정직한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모습을 깨달아서 나날이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를 믿지만 내 말을 다 믿지 않는구나,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탁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하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